하나님 말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 1230쪽 다니엘서 1장 8절 9절 읽으시고 그 다음 20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12장 3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2장 마지막 장 3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아멘. 따라서 합니다. 세상을 바꿀 영향력 있는 사람.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20번째인데 오늘 이 다니엘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이게 다니엘서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성경에는 이제 계시, 묵시록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의 요한계시록인데 구약에서는 이 다니엘이 바로 그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런 묵시록의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계획 안에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우실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그 때까지 모든 예언이 이 다니엘서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하늘에 한 하나님이 계시다. 이제 2장 28절에 말씀 있는 것처럼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런 얘기.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경험한 실제적인 역사 그런 이야기를 담아가지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말 그대로 다니엘이 본 환상을 통해서 종말 그리고 미래에 있을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온 환상의 내용을 후반부까지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다 세상에 돈 가진 자가 권세 가진 자가 다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져요. 아니야. 세상은 누가 다 실제로 움직이시고 누가 다스리시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거를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실현시킨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제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이제 다니엘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다니엘은 크게 이제 바벨론 그리고 메데 파사라고 하죠. 페르시아. 그 나라를 거치며 4명의 통치자를 섬겼어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그러니까 참 그의 생애를 보면 참 파란만장하겠죠.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나의 심판자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이름을 가진 거 4명의 왕을 섬겼듯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가지고 인정받고 그래가지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최고의 지혜는 딴 거 아니야.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신앙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 그거를 이제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어디 가서든지 최고의 존귀함을 얻고 또 인정을 받고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지배받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니엘이 모범적으로 보여줬어요. 오늘 이 시대는 우리 하늘정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어디에 들어가 직장에서도 어디서든지 그 세상에 지배받지 않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모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잘 배우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요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딴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나누는 것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어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안 되면 그 믿음 없는 거예요. 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게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내게 이익이 있든 없든 손해가 되든 여러분 주변에 아니에요. 그 결과를 놓고 언제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믿음. 그래서 여러분 한번 1장 오늘 한번 돌아가셔가지고 자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보세요. 느부갓네살이요 예루살렘을 침략해가지고 그래서 함락시키고 그리고 이제 포로로 사람들 끌고 가잖아요. 그때 다 은금을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우리를 무너뜨린 게, 우리를 망하게 한 게, 우리를 짓밟은 게 여러분 저 느부갓네살 바벨론 그게 아니에요. 누가 하셨다고요? 주께서 뭐 하셨다고요? 넘기셨다 이게. 넘기셨다는 건 그 주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넘기셨다는 거예요. 내가 당했다가 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왜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걸 찾는 게 중요하다 그 말. 제가 지난번에 주일 언쟁하면 여러분들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어려움 막 닥치면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까 이거 벗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냥 주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말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께서 넘기셨다. 여기서부터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는 데서부터 믿음이 출발하는 거죠.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당하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거기서도 기도도 해야 되는 것이고 지혜를 구하시고 믿음의 행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도요 자 이런 환경 속에서 다른 거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8절에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뭡니까? 뜻을 탁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다시 한번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기 뜻을 정해가지고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음식이라는 것은요 그 바벨론 신이 있어요. 우상이 있어요. 거기다 바쳤던 것을 먹었어요. 그게 최고의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먹는 건 최고급이죠. 여러분 기름지고요. 포도주도 최극사품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바쳤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뭐라고요? 여러분들 먹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다니엘이 왕족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엘리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이제 이 똑똑한 사람들 이 왕족 신분 있는 데려다가 다 동화 정책을 펴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우리도 옛날에 일제 강점기 때 그래가 어떻게 했어요? 이름 다 바꿔라. 창씨개명 그죠? 여기 어르신들 막 다 이름 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맨날 미치고 막 그러더라고. 막 이름을 바꿔줬다고. 그래서 학교에 가면 미치고 상 그랬다고 이제 그 선생님이 일본 선생님이 그랬는데 여러분 이름 바꿔라. 문화도 마찬가지죠. 다 문화 바꿔버리고 여러분 다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렇게 할지라도 다니엘은 뭐 했다고요? 뜻을 정했다. 이 뜻을 정했다면 내가 마음으로 결심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마음으로 결심했어. 굳게 다짐했어.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이게 중요해요. 나는 어떤 환경이 있든지 내 마음으로 딱 정했어.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나는 믿겠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하겠다. 나는 그렇게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했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이 뭘 얻게 하셨다고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환경 여러분들이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을 하나님께 딱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결심을 딱 하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써 여러분들 마음을 접수하셔가지고 은혜와 긍휼을 딱 준비해 놓으셔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환관장의 마음도 바꾸고 음식도 바꾸고 그래서 안 먹어도요 그 바벨론의 왕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좋은 거 먹고도 빼빼 마르는데 여러분들 다니엘을 세치 못해요. 포동포동 살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는 거예요.
긍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미치는 범위가요 한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마음 딱 정하고 사시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게 하고 긍휼이 있게 하고요. 물건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걸 하나님께 다 입혀줘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다 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굳게 결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를 베푸실 수. 우리도 살다 보면 시련이 있고 어떤 때는 고난도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럴수록 다니엘같이 뭐 해야 된다? 그럴수록 더 마음을 굳게 다짐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내가 결심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끝까지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고 나가면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와 긍휼을 주신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곧 뭘 말씀해 줍니까? 모든 상황을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셔가지고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다니엘서 아까도 앞에서 언뜻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거잖아요. 마지막 때 왕들 이야기 속에 여호야김이라고는 왕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때 이제 이 다니엘이 이제 잡혀가는데 아마 나이가 한 15살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끌려가는 그 높은 지위의 신분을 가졌었는데 얼마나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왕은 무능력하고 아주 무기력한 그런 왕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여호야김 왕에게 그렇게 예언을 했었어요. 너 바벨론 의지하지 말고 차라리 애굽을 붙들어라,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야김이 인간적 마음으로 딱 보니까 바벨론이 지금 막 북방에서부터 신흥 제국으로 막 힘을 길러가지고 이러는 그 애굽을 보니까 지금 점점 쇠퇴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붙들었다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예? 차라리 저 신흥 힘을 얻고 있는 저 바벨론에게 차라리 붙는 게 낫지. 그래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랫동안 애국과 그리고 친맹 그런 친분 관계를 그렇게 맺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팍 잘릴 수도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 계속 손을 잡고 있으니까 신흥 제국 이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있질 않죠. 그래서 대군을 이끌고 단번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쳐서 그렇게 멸망시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끌려갔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강제로 언어도 배우게 하고 그래서 문화도 그냥 다 이렇게 습득시켜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얘기를 하면 오늘 이 시대를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제 다 유치원 마치고 학교를 보내면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 배우는 게 뭘 배워요?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데는요. 여러분들 진화론과 창조론을 동시에 너 진화론을 배울래? 창조론을 배울래? 그거 네가 배우고 싶은 거 배워. 그래서 학교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의 어떤 정책들이 해가지고 선택을 하면 어느 학교는 그냥 진화론을 배우고 어떤 학교는 창조론을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냥 무조건 학교 들어가면 뭐예요? 그냥 진화론 배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우리 학교가 지금 교육이 그렇다고, 교육 환경이 그렇다는 여러분 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지금 여러분들 막 지금 외치고 막 그런 교육이 잘못됐다고 하는 이유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 일깨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또 그뿐만입니까? 우리가 밖에 나 사회도 나가서 보면요. 이 세상 문화가 다 세속적인 문화고 지금 다 그냥 완전히 다 찌들어 있죠. 장악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나가보면 그런 문화 속에 그런 프로세스나 그런 시스템 속에 다 들어가서 다 배우고,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거쳐가지고 대학을 들어가서 마치고 직장에 가면 직장도 똑같잖아요. 회식하자 그럼 어디 가요? 술집 가고 노래방 가고 그렇잖아요. 안 갈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뭐 회식 가자는 그 교회 올 리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합니까? 아 이번에 우리 회식은 저 한혜정교회 가서 합시다. 그런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다 그런 데 간단 말이에요. 끌려간단 말이죠. 지금 세상이 다 이래요, 여러분. 다니엘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속에서 여러분 딱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고 이러면 우리는 다 거기서 끝날 것 같아요. 왕따 당 아니 오늘 은혜를 입게 하잖아요. 환관장에게 하나님께 긍휼을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450명 우리 대대에서 한 명도 교회를 안 가는데 제가 그때는 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갔다고요 혼자. 그랬더니 막 씩씩거리고 막 나 죽인다고 막.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걸 기대도 안 했는데 우리 그날 주번에서 찬 뭐 통신과에 있는 그 병장이 내가 자기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보냈다고 자기가 보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막아주더라고. 보호를 해주더라고. 이야 진짜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냥 굳게 결심하고 앞뒤 가리지 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결심 이런 결단이 이 시대에 없으면 왜 이렇게 될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해 보세요. 길이 안 열려요. 뜻을 딱 정하면 그때 길이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도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떠나는 경우를 보면 크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나가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진짜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때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세상을 또 가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걸 솔직히 봅니다. 근데요, 제가 이건 뭐 어떤 사람이 이런 거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닥쳐올 시험이라는 걸 말씀드려요. 이제 더 심해질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그래도 여러분들 그래도 환경들이 그래도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는 게 이제는 더 힘들어지.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닥칠 시험의 문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세상에 휩쓸려서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환경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이 내게 닥쳤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다 그럴 때 여러분들 뭘 기억해야 됩니까? 다니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다니엘의 말씀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장에 넘어가서 보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제 끌려와서 나라가 유린당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포로가 돼서 언어도 그 나라 말해야 되고 이름까지도 다 개명을 하고 이제는 보니까 진짜 이 나라가 우리를 완전히 집어삼킬 것 같은 거대한 바벨론의 여러분 세력 앞에 딱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때 2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느부갓네살 위대한 그 바벨론 왕이요 어느 날 잠을 못 자. 아니 세상을 지배한다고 큰 소리 뻥뻥 치는 왕이요 어느 날 잠을 못 자고 번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힘을 가졌다 권세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연약함이 어딘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거 다 가졌다고 여러분들 모든 게 완벽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 부러워가지고 야 나도 저 사람만 되면 그 사람들은요 말 않고 있지만 다 그런 연약함 번민하는 여러분 다 모습 있어요. 삼성 회장도 번민하고요 SK 회장도 번민하고 대통령도 번민할 거고요 여러분 다 번민해요. 여러분, 번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번민한다고요. 그래서 그 2년 됐을 때 무슨 꿈인지 모르지 하여튼 꿈을 꿨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쌓아놓은 것을 어느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릴 수도 있겠다는 막 두려움이 그 꿈을 꿨는데 뭔 꿈인지 모르지만 그 꿈이 자기 생각에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까지 쌓아오는 거 다 이거 다 잃어버리겠다. 그런 느낌이 오니까 두렵잖아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당시에 가장 똑똑하다가는 학사들 그죠? 그런 뭐 이제 그 꿈을 푸는 자들 막 다 불러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풀어보려고 아무리 애써도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 권력 가진 자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 전전긍긍하는 모습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거 뺏길까 봐 여러분들 내가 이 자리를 못 지키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 이게 여러분 세상에 힘을 가진 자들의 실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이 다 완전하고 완벽하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죠. 진정한 여러분 평안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때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둘 수 있는 곳은 딴 데 없어요. 오직 내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죠? 이스라엘에서 에이렌의 평안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만 평안이 있는 거지 세상 것 아무리 가지고 있고 힘을 길러도요 거기에요 평안 영원히 보장 못해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느부갓네살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4장에 가서도 보면요 세상의 최고의 학문을 가지면 또 여러분들 뭐 다 될 것 같죠? 세상 지식만 다 가지고 있으면 그런 노노 아닙니다. 4장이 아니고 4절 이하에 오늘 2장 4절 이하에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4절 이하에 그래서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풀어보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됩니까? 10절 11절로 넘어가서 한번 같이 거기 써놨으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뭐라고요?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하신지라. 왕기박교를 세워가지고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자들을 막 키워내고 길러내는 여러분 그런 교육에 힘을 썼어요. 누가요? 느부갓네살이에요. 여러분 그 별자리라든지 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해석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신의 뜻을 올바로 찾아낼 것인가 그렇게 이런 영.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가진 자들을 다 불러다가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거 물어본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 신들에 관한 영역이지 우리는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최고의 학문이 가지고 있는 실체가 이런 거예요. 자기 아는 것 조금 안다고 여러분 세상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무시하고 세상이 그러죠. 세상 지식 가진 자들이 다 그래요. 너는 아니에요.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들이 입에서 나온 말은 한마디죠. 할 수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모든 걸 다 아는 듯이 막 자랑하고요 뽐내고요 여러분들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의 여러분들 그 지식 그거는 그분이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줘. 그래서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입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어떤 지식도요 다 한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뭘 가지고 자꾸 채워주려고 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학교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고민하고 또 연구해야 될 건 저를 비롯해 가지고 교회 종들이 공부할 거는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재밌게 해주고 그것도 중요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들 영적인 저들 가슴을 어떻게 진짜 움직여 이게 그냥 되겠습니까? 금식하면 진짜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성령을 받으면요 한마디만 여는데 성령이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이 세상은 도대체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시대를 따른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 기도까지 되면 아니야,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철저하게 바라보고 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 한번 12절부터 말씀 한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다 모아라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런 보세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세상 권세 가진 자의 결론은 뭐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죽여라. 이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다 죽여라. 여러분 그 뒤에 누가 있겠어요? 사탄이죠. 사탄이 할 수 있는 건 딴 거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냥 죽이고 멸망시키고. 여러분 그건 겁니다. 지금도 그 싸움이에요. 근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보세요.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보셔야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나는가?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요 살기 등등한 눈을 가지고 여러분을 막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갈 때 사람들이 벌벌 떨잖아요. 근데 그때
다니엘의 모습은 다르잖아요. 14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여러분들 2장 10절에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무것도 못하는 여러분들 그 수많은 왕과 신하들과 달리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명철하고 슬기로웠다 하는 것입니다. 눈목안의 상황이 저런 꿈을 꿨다는 것은 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은밀하게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딱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리오에게 얘기합니다. 잠깐만 시간을 좀 제게 주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벌어놓고 난 다음에 누구 찾아갑니까? 친구들 찾아가죠. 그리고 이 얘기를 자초전에 다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믿을 구석이 있는 거예요. 믿을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믿을 구석은 뭡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아까 말씀했죠. 처음에 믿음의 출발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 우리의 믿을 구석 이게 없으면 끝나는 거죠. 우리의 믿을 구석은 하나님. 다니엘의 믿을 구석은 하나님, 하나님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믿을 구석은 뭡니까?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지식입니까? 뭡니까? 여러분 뒤에도 믿을 구석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할 게 없죠? 염려할 게 없어요. 우리 뒤에 하나님이 다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명철과 슬기로움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것 한 가지, 딴 거 없습니다. 그건 뭡니까 여러분?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모든 역사를, 사람을,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걸 기억하고 있으시면 어떤 환경에서 선택을 가장 올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주님의 축복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진짜 왕이 누구시냐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 절대 잘못된 선택하지 않습니다. 돈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무슨 문제든 간에 진짜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람은요 그 앞에서 여러분들 내 생각, 내 뜻, 내 욕망, 내 욕심 여러분 아니에요.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선택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기도로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31절에 쫙 넘어가서 여러분들 보시면 그 말씀 속에 제가 이제 한번 좀 넘어가서 그것만 조금 보세요. 31절 말씀. 자, 2장 시작.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당신 지금 큰 힘과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당신은 뭐냐면 금이야 금. 당신이 금. 그런데 그 뒤에 은 나타나는데 당신이 금을 칠 거야. 그러면 점점점 이제 뭐예요? 당신이 어떻게 될 건가를 갖다가 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밀하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계획 또 일들을 다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미래의 장래 일을 다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다니엘 느부갓네살에서 꿨던 꿈을 얘기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앞에 뭐 자세한 건 여기서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석을 다 해주고 그런 가운데 37절에 이렇게 합니다. 왕이요 아까 이건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근데 왕에 주셨는데 이제는 뭐라고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다 그거를 이렇게요. 이제는 유임했는데 이제는 그걸 도로 다 뭐 하신다는 겁니까? 다 빼앗으시겠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모든 일을 하는 분이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도요. 뭘 보여주는 거면 봐, 너희들 내가 하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야. 근데 그거 가지고 맨날 싸워.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는 국회의원들이 다 망가뜨리는 거고, 그죠? 다 교육은 전교조가 다 망가뜨려 버리고,
기업은 다 누가요? 노조가 다 망가뜨려 버리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다 지금 이거 환경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겸손히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고 엎드려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살 길이라고요. 그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시간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셔요. 지금도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그 모든 걸 깨뜨리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겸손해. 그런데 이렇게 해석해 준 걸 여러분 보면 나중에 여러분 뭡니까? 느부갓네살 무슨 짓을 합니까? 신상을 만들어 놔요. 신상을. 다른 거 없어요. 해석해 주니까 뭐만 생각하냐면 내가 금이다, 금이다. 근데 자존심 상하는 거야. 어떻게 금이 은한테 치냐 이거야. 그래, 금신상 만드는 거 다 절해라. 모든 공무원들은 다 절해라 시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자꾸 절하게 만들죠. 자꾸 굴복하게 만들죠,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라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절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않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정했기 때문에, 마음에 딱 정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습도 보세요. 힘만 안 가져서 그럴 뿐이지, 저와 여러분들 힘 가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안 뺏기려고 느부갓네살처럼 여러분들 금신상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떻게 내가 자존심 상하게,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솔직히 우리 안에도 바벨론이 있어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없어서 그냥 사는 거지. 주어지면 누구나 다 그렇게 권세 주어지고 돈 좀 가지면요 다 이렇게 교만하면 안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6장으로 딱 넘어가면요 제국이 바뀌어요. 바벨론 제국에서 메대와 바사 제국으로 역사적 배경이 바뀌잖아요. 그때 똑같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총리가 되니까, 뛰어나니까 총리가 됐어요. 그랬더니 거기 다니엘을 끌어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흠을 찾습니다. 흠을 찾으니까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흠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이거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탁. 오늘 아침에 새벽에 세종 갔다 보니까 뭡니까? 저기 어디죠? 도안교회 목사님 새벽에 설교하시는데, 그랬다 어느 교회를 갔대요. 근데 그 교회는 막 지금 다 필사운동 막 선거인데, 다 고백들이 뭐냐면, 옛날에는 그냥 하루에 12번 제 생각했는데 막 성경 쓰느라고 제 생각할 틈이 없어가지고 죄도 못 짓고, 말씀을 갖다가 암송하다 보니까 그 암송하느라고 막 그 말씀이 오니까 막 그냥 은혜가 넘쳐, 막 어떤 사람은 그래서 막 계시를 막 예언을 하게 되고 막 이런 역사가 막 교회에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신선한 도전을 받고 왔다, 그렇게 오늘 아침에 고백하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찾아보면요, 여러분들 살면요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면 아무리 흠을 찾으려고 해도 근거를 허물을 찾아보면 6장 4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찾을 수가 없다. 오늘 말씀했어요. 자, 4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아무 근거를 찾지 못, 고발할 근거도 못 찾고 허물도 찾지 못하고 여러분 그릇됨도 찾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는 그래야 돼요.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영향력을 끼치고요 세상 움직일 수가 있고 바꿀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뭡니까? 그렇게 무섭게 다그치는데 그 칙령을 고칠 수 없는, 그래서 8절에 보면요 고치지 못할 칙령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였어요? 자, 좀 넘어가 10절에 보면 이렇게 6장 10절에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요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세상 움직일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에는 23절에 이렇게 여러분들 고백하게 합니다.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여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다. 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세상을 바꾸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 12장이 아까 이건 말씀처럼, 그래서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정말 세상 속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요, 그리고 오직 믿음과 하나님 의지하고요 세상에 좀 보여주고요 흠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성실하게 그렇게 신실하게 그렇게 살면서,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진짜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야 돼. 근데 그 중에 최고가 뭡니까? 따라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이겠죠. 이 시대에 딴 거 없어요. 이렇게 삶으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하나님 그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오게 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 사람이 진짜 세상을 움직일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한 사람, 그게 다니엘이었고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제가 다니엘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하늘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별처럼 빛나는 그런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주여 부르짖고요,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마음의 뜻을 정하고 여러분 굳게 결심하면 뭐가 응답 온다고요? 은혜와 긍휼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제게 그런 은혜와 긍휼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우리 한번 5분 동안 주여 부르짖고요,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떻고 날마다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니 탓하고 저 탓하고 니 탓하고 하나님 다 환경 탓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믿음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믿음의 출발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데서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부터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아버지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뜻을 정합니다. 굳게 결심합니다. 누구도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아버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 이런 믿음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 살지만 세상에 아버지 저희들 밀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아버지 세상에 섞이지 아니하고 그 속에 살며 다니엘같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아버지 성도들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기뻐하실까 날마다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정말 그렇게 결심하고 아버지 걸음걸음 나가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세상의 어떤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능력을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해가지 모릅니다. 교육 환경도 사회 환경도 문화 환경도 아버지 종교 환경도 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말할 수 없는 아버지 그런 환경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서 근심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정교회도 이 땅에 하늘 정원의 아름다움을 아버지 보여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걸 시작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고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천국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교육 환경이 말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지금 하나님 도전을 받고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 아버지 어찌합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능력 주셔야 돼요. 금식이라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시대의 다음 세대를 울며 하나님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 아버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내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 맡기고 인도함을 구하며 이 교회를 통해서도 그런 역사를 이루시고 행하시려고 나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은사를 바치고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며 하나님께 저들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충성하시도록 감동하시고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병들고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아버지 주권 아래 다스림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들어 쓰시고 다니엘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 별처럼 빛나는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당한 고난 내가
겪은 어려움이 오히려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최고의 하나님 아버지 알려줄 수 있는 축복의 도구가 되어지고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대를 봅니다. 다니엘의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비교해서 볼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니엘을 들어 쓰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뛰어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그 가운데 성실하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늘정원 공동체의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을 구석은 오직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와 긍휼이 내게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대적해야 될 모든 세상에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녹여주시고 그들을 바꿔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계획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바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셔서 영광 받으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별처럼 빛나도록 전도자로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수련회 캠프 성경학교 이 시대에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절대 물들지 아니하고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백향구 권사님 감사헌금과 1,000번 연금 드렸습니다. 송하은 감사헌금 드렸어요.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영광에 잘 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 후에 식사가 이렇게 준비됐는데 좀 드시고 같이 전도하실 분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길에서 우리가요 전도지 물품 가지고 우리가 전하면서 행복하시라고 하늘정께서 전한다고 이렇게 전하면 되니까요. 함께 하실 분들은 이렇게 같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님 갈성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어. 아멘.